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heute gibt es keinen Live-Dolmetscher, aber ja, statt dessen zeige ich während der Predigt den übersetzten Text, der von Frau 혜진 Han übersetzt wurde. 오늘 통역하는 분들이 다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자가 없어서 오늘 자막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주를 예배할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소개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개하는 것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장을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진실된 예배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살면서도 올바로 감사치도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이 끌려 살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예배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로 교훈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의 세상이 들썩이고 홍수와 불과 기근 재난 등 이런 일이 어찌 클리마 이동으로만 말할 수 있겠는지요. 그러하오나 진노 재앙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 한 말씀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의 가정을 물된 동산으로 사시사철 풍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스 행사를 내년 2월에 진행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지경을 넓히는 구원받는 신실한 청년 남녀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지구촌에서 목숨 걸고 구원을 외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능력을 주시옵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치료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셨기를 기도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면서도 환경 앞에 무너지고 주님보다 앞서 뛰어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옳지 못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심신이 피곤한 자들, 긴가 민가하는 자들,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들을 찾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옵소서. 그들이 손을 가슴에 포개어 주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여러 형제 자매님 먼저 오셔서 예방수칙에 따라 철저히 소독하고 준비하셔서 저희들로 편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승리로 저희들에게 이김이 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저께까지 그 뮤엔에서 계속 공부하다가 지금 어제 그제인가 한국으로 들어간 서원 형제 이렇게 한국에서 영상을 보내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녹화를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특송했던 것들을 그중 하나를 이렇게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보셨다. 하나님이 두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마치셨다. 하나님이 쉬셨다. 무슨 특징이 보입니까? 한 번도 짧은 문장 속에 주어가 빠지질 않아요. 항상 주어가 있어요. 그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하는 그 창조 역사 속에 일정하게 흐르는 6일간의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삶 속에서도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운전석에 앉아 계셔야 되고 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이다, 주인이다, 운전자다, 혹은 안내자다, 인도자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만드시고 보시고 두시고 복을 주시고 마치시고 그리고 끝을 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주어 성실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그 주어를 그 서브젝트 주어를 회복하라 하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담고 있고 우리 인생은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은 제 동기들 그런 단톡방에 이용묵 목사님이라는 동기 목사님이 올린 글인데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돼서 그 글을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주어가 내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내 멋대로 산다 그런 뜻이죠. 내 주관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 그럴 때는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내가 내 삶이지만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소통이 뭡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란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 소통 중에서 제일 좋은 소통이 뭡니까?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랑하는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 젊은 남녀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냥 감동이 되고 나보다는 상대방 이주로 이렇게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리죠. 늘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고 그래서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젊은 남녀가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미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캘커타에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그 테레사라고 하는 천주교 수녀지만 정말 신앙에 굉장한 본이 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그 하나님과 좋은 사랑을 배우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도 그 수녀가 기도를 오래 하고 그 기도하는 얼굴이 이렇게 천사와 같고 좋으니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 이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조금 더 친해지고 싶으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절절히 옳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좀 반성할 게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자기가 드린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세요. 복기를 한번 되짚어. 주로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든지 달라는, 끝에 보면 달라는 말이 아주 그냥 달라붙어 있어요. 심하면 이제 기도를 마치 무슨 거래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조건을 붙여요. 만약에 뭔 거를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건을 붙인 기도가 무슨 거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딱 이렇게 단절이 되니까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개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버리는 건데 문제가 생기죠. 거기서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주는 교훈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럴 때 기도가 쉽습니다. 사실 내가 필요한 걸 얘기하면 이런 거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또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기도의 원리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 오래 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올바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그 올바로 기도한다는 모델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어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기도에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6가지 원리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삶과 더불어. 삶과 더불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삶과 더불어 드리는 기도였어요.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걸 놓고 뭘 하세요? 뭘 명령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어요. 축사하셨다니까요. 축사. 그 감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 뭔가 특별한 일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기도로 푸셨어요, 문제를. 항상 예수님은 사역할 때마다 기도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나 됐는데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됐는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어떻게 하세요? 부동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거든요.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 자신이 기도를 드리실 분인데 그분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왜 그래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언제든지 뭐가 중요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년 사시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삶을 사실 때 뭘부터 시작해요? 40주야를 굶주리시면서 기도하셨다. 40일 동안. 여러분 기도도 쉽지 않지만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를 죽이는 행위거든요.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죽이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2주일밖에 못했어요. 금식을 2주일밖에 못했는데 그 2주일 한 것도 저한테는 엄청난 좋은 체험이었어요. 2주일 금식도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달리 보여요.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여요. 똑같은 세상인데
도봉산에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하고 똑같은 세상인데 완전히 달라요. 기도가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이거든요. 깊은 교제를 하는, 음식을 끊고 기도할 만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내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늘 따라붙은 것이 기도였고요. 그리고 일을 마치시고도 항상 한정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늘 기도가 사역 앞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피땀 어린 그런 눈물의 기도를,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 십자가를 진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내가 한번 이렇게 그게 몰입 한번 해보세요. 내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 엄청난 고통, 엄청난 그런 공포, 온갖 많은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사람을 모욕을 하고 인격 살인을 하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극형에 처해지는, 사람 상상을 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셨어요.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요가복음 22장 42절, 44절인데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영적 싸움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을 하십니다.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고, 그냥 육체를 생각하면, 그 고통을 생각하면 피하고 앉을 수만 있다면 앉는 게 좋겠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교훈하시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온몸이 젖었어요. 땀으로. 그리고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순간 핏방울이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땀방울 흘리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땀방울 나도록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에 떨어질 만큼 이렇게 육체를 쥐어 짜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였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핏땀이 떨어지는 기도를 하시고 거기까지는 또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항상 터지냐면, 기도는 기도로 끝이고 내 삶은 내 삶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와 안 맞는 생활을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를 하시고 입으로 뱉으신 말씀대로 항상 그대로 생활을 하셨어요. 그대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 육체가 피곤하고 고단해도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내가 먼저 움직이고 살아야 돼요. 삶이 없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책장에다가 요리책을 잔뜩 채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실컷 다 읽어서 머리에다 집어넣는데 요리를 안 하는데, 그대로 요리를 따라서 안 하는데 무슨 맛있는 요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고 싶으시면 여러분 기도대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대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원리는요, 기도하는 내 자체가, 내 실적, 내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본문에 7절 초반에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을 대표하시려니까 완전히 인간이 되셔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을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의 대표였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인간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냐? 그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상태를 육체에 계실 때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형편을 잘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근데 나는 어떤 상태인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이 추슈탄, 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질그릇 같다, 안개와 같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저도 인생 이만큼 살다 보니까 저보다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 목회한 지가 지금 35년이 얼추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정말 며칠 만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가끔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인생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고 마른 풀 같기도 하고 신속히 가는데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잠깐 한 경점 같다, 한 점 같다, 그렇게 인생의 무상에 대해서 십신기자는 많이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나의 적나라한, 나의 실존에 대해서 조금 더 가리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진술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내놓을 게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게 드러나면 존중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나의 이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진솔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기도를 들으실 분,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누군지 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상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실,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면서 죽으시지만 부활을 염두에 벌써 두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에 소망이 있다면 지금 현재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소망이 보이니까 그걸 훨씬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고통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게 지금 힘든 일이지만 오늘 이렇게 올림픽이 끝나잖아요. 우리나라가 15등을 했더라고요. 금메달 6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독일이 8등인가 그렇고 1등이 미국이고 잠깐 그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올림픽 선수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왜 그 고생을 해요? 금메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소망이지만 특별히 부활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누구란 걸 알았고, 그리고 기도응답하시는 분이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정산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드리실 때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자신을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된 자라고 밝혔기 때문이고, 그 구체적인 증거 하나가 아버지라고 부른 거였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해? 그게 신성모독죄의 아주 주요 핵심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 저도 아버지지만 두 딸이 저한테 뭘 달라고 했을 때 그걸 못 들어주면, 못 들어주는 것이 안 들어주는 것이 일단은 괜찮아요. 근데 못 들어주게 되면 아버지로서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근데 자식이 꼭 필요해서 이걸 해달라는데 능력이 안 돼요. 그걸 못 해주면 진짜 존심 상합니다. 근데 안 해주는 건 다르죠. 안 해주는 것은. 안 해주는 것은 지금 얘한테는 이것이 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의미가 있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못한다. 굉장히 존중당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한 아버지라도 줄 줄 아는데,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안 주겠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안 들어줄 수 없다는 그런 대수진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못 얻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의심하는 겁니다. 더 큰 이유는 구하지 않는 겁니다. 더 큰 이유는 내가 기도 드렸을 때 그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군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 물에서 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못 해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땅을 치고 가슴을 쳐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앞에 놔두고, 그런 아버지를 앞에 놔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모여 기도하든, 혼자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도 받으실 분이 못 들어주실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생각해봐요. 육신의 아버지도 못 들어주면 존심 상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안 들어주시면 얼마나 존심 상한 일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아예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고.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기도만 하면 들어주실 분이 계시는데 기도 안 하는 게 큰 문제예요. 저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딱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바로 차를 옆에다 대고요. 기도해요. 운전대 붙잡고. 아버지,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인데 이거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뭐가 됩니까? 어떻게 목회랍니까? 뭐 이러고 저는 배수지를 깔고 기도할 때도 몇 번 있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아버지, 내 딸인데 얘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근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주의를 하는 종인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뭐가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배수진을 깔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여러 번 있는데 너무 자주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주 안 하지만 정말 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나도 거절 안 하시잖아요. 아주 굉장히 쉽고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내 기도를 절대로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섯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절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본문에 뭐냐 나왔냐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한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통곡이 뭔지 아시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던 그 기도의 모습을 봤거나 영감을 받아가지고 홀로 들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한 것을 봤던지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묘사한 내용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테이시스, 게베트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인 필요를, 이거는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소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케테리아인데 탄원한다, 뭔가 보호를 요청한다, 그런 뜻인데요.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와 우리 모두의 문제를 이렇게 한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보따리를 풀었을 때 심한 통곡을 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심한 통곡을 하셔야 되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다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것을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니까 내가 통곡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통곡해야 될 건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통곡하신 겁니다.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천국 못 가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통곡할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우리로부터 걷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 대신 통곡하신 거라고요. 네?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 자손이 뭐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역사의 사실이니까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가스실에 죽잖아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우연이겠어요? 너와 너희 자손. 가스실에서 600만이 죽을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통곡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더 심한 통곡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다 걷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필요한 것을 차분하게 구하면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뭔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해드려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부채 의식이 있어요. 물론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해야 될 걸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행해야 될 모든 율법의 규정들을 나는 하나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이 위대하고 은혜가 위대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고 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조차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것 자체 그 순간부터 심판이에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불신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대신 통곡하셨으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철학을 공부하던 청년이 하루는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대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을 안 하고 그를 데리고 바닷가로 가더래요. 가더니 갑자기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쯤 차는 데까지 들어가더니 갑자기 뒤통수를 잡고 물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니까 놀랐는데 물에다 집어넣어놓고 꺼내주질 않는 거예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나오려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 이렇게 탁 올려준 다음에 끌고 나와서 모래사장에다 그냥 뉘어놓고 가버렸어요. 이 철학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크라테스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따진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내가 철학을 가르쳐달라 그랬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랬지,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때 소크라테스가 물었답니다. 너 물속에 있을 때 뭐가 가장 필요했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숨 쉬는 거죠. 그래, 바로 그거다. 내가 너한테 철학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네가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그런 절절한 마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네가 그 공부를 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충분히 너 스스로 공부 잘할 수 있다. 맞는 교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그 절절한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는 공로고요.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절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절박한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같은 기도지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봐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 들어주지 않겠어요? 뭐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다섯 번째 비결은 우리의 기도에 진정성이 묻어나는 절절함이 있어요. 정말 간절함이 필요해요. 여섯 번째 원리는 따라합시다. 경외와 순종. 경외와 순종. 여섯 번째 원리는 경외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경외라는 말, 율라베이아. 율라베이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렵다는 뜻이에요. 두렵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두렵다는 말을 다른 이제 부드러운 단어로 경외한다는 말을 씁니다.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마지막 그 단계가 뭐냐면요. 초대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좀 좋은 단어로 바꾸면 기도 플러스 순종이 따라가야 돼. 순종이. 근데 그 순종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시편 145편 19절에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마지막 6번째 원리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따라합시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웠어요. 이 순종을 배웠단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은 하고 싶어요. 마음. 근데 육체가 워낙 이 고약한 놈이 그 영의 부르심과 말씀하심에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반항을 해요. 자꾸 육체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생각은 있는데 삶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고 갈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몸이 안 움직여요. 육체가 따라가질 않아. 육신의 생각이 자꾸 영의 생각과 블로케이션이 돼요. 게호잠 겔레른트. 독일어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게호잠 겔레른트.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기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휘포타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래에 둔다. 아래에 둔다. 혹은 내가 항복한다. 혹은 내가 굴종을 한다. 이게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래에 둔다는 게 뭐냐면 나를 말씀 아래에 두고 하나님 아래에 두고 영 아래에 둔다. 그런 뜻이고요. 항복한다는 게 뭐냐면 내 육체적인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께 다 두 손 들고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굴종한다는 게 뭐예요? 굴종이 뭐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굴욕당하는 것 같아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그걸 꺾어서 굴복해서 순종하는 걸 굴종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로 고향에 내려가서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오히려 영적인 예수님이 성령에서 자신을 정체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뭐냐면 자기 신분을 지금 밝힌 거거든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그렇게 했으면 고향에 내려와서도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래도 메시아입니다. 저희가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고향에 내려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기를 굴종시켜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꼭 맞는 명령만 하시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만 했으면 굴종했단 말을 쓰지 않죠. 인간적이신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인간적인 명령을 해도 순종했다. 그 순종이 왜 중요하냐? 그 순종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배웠다는 게 뭐예요? 훈련됐다 이 말입니다.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가장 큰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을 배우시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못 배우면 세상 나가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아요. 한두 번 실수하면 그대로 잘라요. 교회는 100번 실수해도 안 자르잖아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곳에서 순종을 못 배우면 어디서 순종을 배우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곧 죽으심이라. 정말로 순종하셨어요. 정말로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뭐 순종을 한두 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순종해 왔다. 그렇게 현재 중간태 분사로 문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고양이 내려와서 한 가지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문장을 들여다보면 현재 중간태 분사예요.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순종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순종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을 배웠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배워서 오늘 본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걸까?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받지 못할 게 아무도 없다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순종학교에 들어오신 거예요. 순종학교. 목사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 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큰 차이가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어디서 사울과 다윗이 갈려버리죠? 사울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자기를 감추면서 이렇게 겸손할 줄도 알고 선지자 말에 하나님 말씀처럼 철저히 순종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어요. 인증을 받았다고. 그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어디서 이 양반이 문제가 돼버립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다 불살라버리고 멸절시켜라.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는 명분을 걸어가지고 불순종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를 버리십니다. 네, 다윗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못된 짓도 한 사람이고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시죠? 다윗은 잘했든 못했든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해요. 잘못했는데도 뭐라고 떨어지니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합니다. 사울은 순종하다가 불순종해버려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까?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시고 직접 세우십니까? 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까? 그의 순종이에요. 순종. 왜냐하면 예수님도 순종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에게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응답받는 그 기도의 원리 6가지. 첫째는 삶과 더불어 드리는, 기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눈물과 통곡으로 드리는 그런 진정성 있는 절절함.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면 제가 말씀을 걸고 말씀할 수 있어요. 절대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 자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서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의 원리를 들었고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함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도록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온 성도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아서 헤아릴 길이 없지만 억만문제일이라도 마음을 주님 앞에 표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지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과 살아가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대로 하나님이 친히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인지던트가 올라가고 있네요. 제가 금요일 날 6일 기준으로는 인지던트가 20.4 그리고 3,448명 전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하고 비슷하게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통제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한시도 그 경각심을 낮춰서는 안 되고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반드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대면 예배에 지장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쉴페리엔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다시피 통역하는 분들이 다 밖에 나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행하신 분들 무사히 잘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혹 또 늦게라도 여행 가실 분들은 저에게 멜전하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하고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 최소한의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까 그러다가 그럼 또 제가 주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큐티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제가 올린 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하시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외의 분들 몇백 분들 빼고는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예요.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셔도 되고 그대로 설교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앞으로 더 이보다 아주 험악한 그런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지금 전문가들의 예언입니다. 더 어려운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지금 홀로서기를 세우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당연히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예배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생명이 걸리는 문제인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독일교회가 협력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조심은 하지만 가정에서 꼭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에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게 정 어려우면 말씀 가지고 가정 예배나 개인 묵상을 통해서 꼭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헌금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가실 때 저 뒤에서 뭐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저희 가르턴에 깻잎이 잘 이렇게 익어서 조금 따온 것 같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깻잎으로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삽시다. Und er hat in dem Tagen seines Fleisches Gebet
und flehen mit starken Geschrei und trennen geopfert zu dem, der ihm von dem Tode konnte aushelfen und ist auch geehrt, darum, dass Gott in Ehren hatt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오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도를 드려 응답받으신 원리를 따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항상 응답받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치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앉으시고요. 오늘 축하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 불에 어디 갔어요? 오케이. 오늘 생일 맞이했는데요. 축하하기로 하고 우리 신다빗 어린이가 어제 그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제가 이렇게 축하를 좀 해주고 싶은데 다빗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좀 나오. 다빗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생일 때문에 축하받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학교 입학을 해서 전달을 하시죠. 다빗. 우리 엘레나 오늘 생일 맞이했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 있어요. 이거는 우리 어제 입학했는데 제가 축하를 합니다. 우리 엘레나 생일 선물. 엘레나 저기. 이게 형제가 이렇게 하니까 자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 몸보다 더 큰 선물. 조심. 옳지. 저기 보세요 앞에. 우리 축하송을 하겠습니다. 축복송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우리 엘레나가 또 생일을 맞이했고 우리 다빗이 이렇게 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두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로 원하고 또 이렇게 지난 주간에 생일 맞이한 또 우리 사무엘 우리 사무엘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 또 직장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과 육으로 모두가 건강해서 참으로 존경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배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면서
응답받는 기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